제가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제목은 내가 억울하고 잘못된 대우를 받았을 때 이 제목인 것입니다. 인간 사회는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시줄 날줄처럼 서로 연결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억울하고 잘못된 대우를 받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상처를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TV의 동물세계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동물 속에 이루어지는 정글의 법칙에 큰 관심을 기울여 보았었습니다. 동물의 세계가 같은 동물들이 모여서 군거하기 때문에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거기에도 계급차별이 있어요. 제일 왕초가 있고 그 다음에 부하들이 있고 끊임없이 자라오는 부하들은 왕초에 대해서 도전하고 왕초는 부하들을 다스리고 억압하고 하다가 나이 넓고 힘이 없으면 쫓겨나고 쫓겨난 동물은 무리해서 사라지고 혼자 외롭게 정글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 사회도 공식적인 역사의 뒤에 감추어진 숨은 힘으로 때로 상대방의 약점을 덜추어 개인이나 집단을 파괴합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과 결탁된 음모를 가지고 온갖 공격을 다합니다. 인간 사회는 이처럼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서로 간의 긴밀한 관계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역사의 뒤안거리는 언제나 억울하고 잘못된 대우를 받고 마음에 깊은 원한과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단 속에서 잘못한 사람으로 치부시켜서 고난을 당하게 합니다. 그는 집단에서 쫓겨나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그를 치유하지 못해서 슬픔을 마음속에 품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당한 너무나 억울한 일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12이나 있는데 다른 11아들들은 다 마음속에 세상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았는데 요셉만이 유독이 달랐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살았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꿈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세상을 따라 삽니다. 그런데 요셉은 유독 이 꿈이 있어 그 꿈이 마음을 점령했기 때문에 꿈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형들과 모여서 앉으면 자기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들 내 꿈 이야기 들으십시오. 형들과 내가 추수를 하러 갔는데 형들의 단과 내 단이 함께 섰는데 형들 단들이 내 단을 쭉 둘러서더니만 절을 합디다. 형들이 들으니까 기가 막히거든. 이 고약한 놈 지가 우리 왕이 되겠다는 말하니까 그러고 그만두었으면 좋겠는데 요셉이 또 꿈 이야기를 했어요. 형들 내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형들은 별들이 해와 달과 11별이 나를 향해서 넓적 절을 합디다. 그러니 형들이 일어나서 죽일 놈의 자식 이게 뭐 이 금방진 놈이 한 번 꾸어도 좋을 텐데 두 번, 세 번 꿈 이야기를 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어디 두고 보자. 그리고 완전히 사귀질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 양을 치는 들판으로 갔다가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저 자식 꿈꾸는 놈이 온다. 꿈꾸는 놈을 잡아 죽여버리자. 그래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자. 여러분, 이 어려운 세상에 살면서 꿈을 품은 사람이 고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꿈을 품은 사람을 사람들은 죽여버리려고 하지만은 일단 가슴에 꿈을 품은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육체적인 인간일 뿐 아니라 그 속에 4차원의 영성인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꿈은 현실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요셉이 그와 같았습니다. 억울하게 형들에게 들에서 잡혀가지고서 옷이 빨가벗김을 받고 마른 온물에 던져 넣었다가 아라비안 대상이 오니까 종의 돈을 받고 종으로 팔아먹었습니다. 그는 17살에 아버지를 떠나 가정을 떠나 멀리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바르의 집 하인으로
팔렸습니다. 보디발은 그때 애굽 임금님의 경비병 대장이었습니다. 12대장 보디발의 집 종이 되어 그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꿈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형통함이 따르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꿈을 마음속에 품으면 여간 고통이 다가오더라도 고통 속에 항상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형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좋은 일을 이루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여섯 동안 천지를 지었을 때 5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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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마지막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좋은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나쁜 일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좋은 일인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꿈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좋은 일이 생겨납니다. 아무리 현재 어둡고 캄캄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참고 견디면 꿈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꿈을 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여 갈보리에서 피 흘려 달려있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도 불의도 질병도 저주도 죽음도 다 청산해버리고 우리에게 용서와 의, 거룩함과 성령 충만, 치료와 건강,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 부활과 영생, 천국을 허락해주는 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하나님이 이 꿈을 우리 속에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꿈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이 꿈을 통하여 어떠한 형편과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마음속에 꿈을 품으면 그 꿈이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꿈이 다스려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운명이 바꾸어질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꿈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내 힘으로 이전 것을 지나가게 하고 새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꿈을 품으면 꿈이 여러분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어서 보디발의 집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니까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마음에 흑심을 품고 자꾸만 꾀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라 그 꾀에 빠지지 아니하고 저항했습니다. 하루는 대낮에 다 종들이 들로 일하러 갔는데 대청마루에 할 일이 있어서 요셉이 가는데 늦잠을 자고 잠옷바람으로 기지개를 쓰고서 보디발의 아내가 나오다 보니 요셉이 바로 대청에 와서 일을 보고 있거든. 이때다 싶어서 달려들어서 붙잡았습니다. 요셉이 놀라서 도망을 치는데 옷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잡혔기 때문에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니 부인이 흠모하던 마음이 미움과 원한으로 변화되자 고함을 쳤습니다. 사람 살려라. 온 밭에 있는 종들이 다 돌아오고 주인도 돌아옵니다. 요셉의 옷을 들고 흔들면서 이놈이 나를 겁탈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함 치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쳤다. 사람이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원통하죠.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증거는 옷을 벗어놨으니까 무슨 말로도 증거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 남편이 분이 났겠습니까? 더구나 군인인데. 성경은 기록 안 해줬지만 요셉이 거의 못 일어날 정도로 얻어 터졌을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2대들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인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정치범 수용소인 그 감옥에 들어가면 평생의 감옥에서 나오지 못해요. 근데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마음속에 꿈을 품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도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도 마음속에 요셉은 꿈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우리보다 위대한 점입니다. 우리는 그쯤 되면은 신앙도 버리고 꿈도 버리고 원망하고 탄식할 것인데, 요셉은 그 속에 꿈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그 당시에 있으니까 여러분 형편없는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대소변을 감옥 안에서 보고
빵 조각 하나 던져주면 그걸 받아 먹고 그 어려운 비위생적인 곳에서 2년이 넘도록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갑자기 왕궁에서 사람들이 와서 요셉을 찾았습니다. 요셉이 나가니까 갑자기 요셉을 이발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황금소리에 태워서 임금에게 가는데 임금님이 당신이 요셉이냐? 그렇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우리 학자들이 다 와서 꿈을 해석하려 해도 해석을 못하는데 당신은 꿈을 잘 해석한다는 말을 술장관을 통해서 들었으니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겠냐? 말씀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해석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 왕이 자기 꿈을 말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인 즉 7년 대풍이 왔다가 7년 큰 흉년이 올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말을 하고 풍년의 알고의 5분지 1을 저장해 놓았다가 흉년 동안에 이를 백성에게 풀어주면 나라가 살고 민족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니 왕이 무릎을 치면서 이렇게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을 얻을 수가 있느냐? 내가 오늘 너를 국무총리로 삼노라. 자기 반지를 뽑아서 끼워주고 둘째가는 술에 태워서 엎드리라고 하니 모든 관리와 백성들이 요셉에 엎드렸습니다.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꿈을 버리지 아니하면 꿈이 결국 성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괴롭고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절망 상태에도 꿈을 갖고 있으면 꿈이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치 않은 꿈을 가슴속에 품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이 좋다고 말은 압니다. 어렵고 고통스럽고 쓴물이 넘쳐나는 환경수가 있습니다. 가시밭 엉터키를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우리가 꿈을 가질 수 있는 터전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파괴적인 흑암의 세력의 열매를 멸하셨습니다. 저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켰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걸머지고 갈보리산에 달려서 오늘 여러분 보고 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의 고난을 통해서 승리의 꿈을 마음속에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예수님 고난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 꿈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믿고 나가면 그 꿈은 우리의 모든 역경을 물리치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영광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그 험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꿈을 버리지 않았었을 때 꿈이 요셉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 형들은 이놈을 잡아 죽여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했는데 꿈이 요셉을 죽음에서 건져내고 그를 영광으로 들어오게 낸 것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형들에게 말하기를 형들은 나를 해하고자 했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을 영광이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꿈을 품고 있으면 헤아려고 해도 그것이 오히려 선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는 시각 청각의 장애를 지닌 복수장애자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처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생후 19개월 만에 뇌측 수막염을 앓고 그 후유증으로 시각도 잃고 청각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성장하면서 자신과 같은 장애자를 돕겠다는 꿈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으로서 처음으로 학사계를 갖고 작가로서 그리고 사회사업가로서 활동하여 빛의 천사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련이 있을 때 꿈이 없는 것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시련은 다가와요. 헬렌 켈러에게는 눈도 못 보고 귀도 못 듣는 시련이 다가와요. 그러나 꿈을 버리지 않으니까 꿈이 그로 하여금 역사에 남는 인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시련은 있어도 꿈은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불광동에서 천막 치고 가만히 깔고 개척할 때 내 마음에 잊어버리지 않은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14~15살 먹는 아주 영양실조에 걸리고 옷 한 벌을 입어 겨울에 벌벌 떨면 소년이, 그 여동생이 머리도 씻지 않고 아주 새집처럼 된 머리털을 간 그 여동생이 콧물을 역시 절질 흘리면서 그 오빠의 손을 잡고 우리 천막교회에 왔어요. 그 보니까 그분이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눈 뜨기 위해서 천막교회에 왔는데 내가 아무리 안수해도 눈이 안 떠졌어요. 그래서 내가 참 마음에 너무 불쌍히 느끼고 괴롭게 했는데, 그는 육신의 눈은 못 떴지만은 영의 눈을 뜬 사람이었었습니다. 천막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그 추운 가운데 헐벗고 굶주리면서 놀랍게 신앙 속에 있더니 후에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끌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나중에 백악관 대통령 참모까지 됐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강영우 박사입니다. 나는 그분의 과거를 너무나 생생히 알기 때문에 너무나 비참하게 헐벗고 굶주리고 눈도 안 보이고 추운 날에 여동생이 손을 잡고 콧물을 흘리면서 천막교회에 와서 구석에 앉아있던 그가 꿈이 있으니까 그 꿈이 그를 붙잡아 이끌어서 미국의 백악관에 대통령 장애인 참모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그 아들들이 출세하여 외과에 있어도 되고, 또 둘째 아들은 최근에 대통령 비서관이 되었다는 신문 보고를 보았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왜 감동을 느끼냐면 나는 그 과거를 보았기 때문에, 사람이 헬렌 켈러가 말한 것처럼 시련은 반드시 다가오지만은 꿈을 갖지 못한 것이 참된 비극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무리 시련이 와도 꿈을 버리지 아니하면 꿈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꿈이 여러분을 붙잡고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 문제 없고 어려움도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마음에 꿈을 놓지 않을 때 그 꿈이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꿈을 꾸지만 나는 꿈이 없는데요. 왜 없어요? 주님이 다 주시는데,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하는 꿈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의 11 형제들은 세상만 가슴에 가득 찼지 꿈이 없었는데 요셉은 가슴 속에 꿈을 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에 십자가 구속의 꿈을 담고 있으면 그 꿈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불쌍한 것이 바로 고난은 있을 때 꿈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인간을 구원하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믿는 자마다 남녀 도유 빈부 귀천 신분의 고하를 불구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주님이 모든 병을 다 고치셨다. 모든 약한 것을 다 치료해 주셨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좋은 일이 생겨났었습니다. 좌절과 절망에서 소망을 얻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장차 세상에 오실 구주여라고 환영을 하고 고함을 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발 앞에 깔고 하던 그 군중이 일주일 후에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 앞에서 고함을 쳤습니다. 인심이 조석변입니다. 한 주일 전에 다윗의 자손이여 장차 세상에 오실 메시아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던 그 군중이 순식간에 악마로 변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 쳤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2절로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는데 예수님이 당한 이 사건은 생각할 수 없이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무덤에 들어가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짊어진 십자가였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울하게 못 박였지만은 하나님은 배후에서 그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청산하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멸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음부를 철폐하시고 여러분과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영생복락을 주시는 희망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종교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아름다운 영광을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은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음하지 않습니다. 내가 억울하고 잘못된 대우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우리는 요셉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억울한 누명을 덮으시고 고통을 당하더라도 꿈을 버리지 않고 희망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영광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은 영광과 승리를 그 후에 반드시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못된 대우를 받고 마음이 억울할 때 왜 내가 이 억울한 대우를 받아야 되냐?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하느냐? 그러한 마음을 품고 역경을 적대시하면 한없이 분노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분노가 생겨나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되어요. 마음의 미움이 끓어오르고 원한이 끓어오르고 그 미움과 원한은 영혼의 암입니다. 내가 암이 걸리게 돼요. 영혼에 역경을 믿음으로 끌어안으면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대우를 받았다고 고통과 괴로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끌어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역경을 하나님은 희망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작은 고난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모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이익되는 것도 손해되는 것도 축복이 되는 것도 저주가 되는 것도 우리가 끌어안고 참으면 결국에 합동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 인생은 그냥 인생이 아니라 비빔밥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빔밥에 보면 콩나물도 있고 고추장도 있고 파도 있고 마늘도 있고 밥도 있고 온갖 것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섞어서 먹으면 맛이 있거든. 결국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비빔밥처럼 만들어서 우리 보기에는 성공과 실패, 고통과 즐거움이 함께 비빔밥이 된 것 같아도 종국적으로는 맛이 있고 영양분이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힌 게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일을 예비하신다. 좋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보기에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때 6번이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하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창조하는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통도 나중에 엄청나게 큰 영광과 승리의 좋은 것으로 바꾸신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 개인의 십자가를 큰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당할 때 성급하게 대하면 낭패하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생각하고 성급하게 말하고 성급하게 행동해서 집어치워버리라. 그리고 모든 것을 막판으로 포기해버리고 손털어버리면 그건 반드시 낭패에 처합니다. 오래오래 참고 또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금 참고 또 좀 더 참고 또 조금 더 참고 나중에 한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참고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열매는 심어놓으면 당장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다른 것은 오래 기다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잠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참 놀라운 말이 아닙니까? 마음인데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싸움에 이기는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큰 전성한 용사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 뒤에는 반드시 소망이 온다. 좋은 일이 생겨날 것, 소망하는 소망이 온다. 환난만 있고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은 죽음의 시작이지만 소망은 생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환난을 참고 기다리면 환난은 결국 소망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드미나 선교사가 시카고에서 율락여들을 대상으로 선교할 때 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한 사람의 영혼도 건지지 못한 채 율락여들의 상담과 건강복지만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갔지만 자기의 교구는 율락여자들이 사는 동리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주 혐상구에 생긴 깡패가 율락여를 취하려고 왔다가 이 에드머나 선교사를 보고 너 이리 와, 너 오늘 나하고 같이 자자. 큰일 났습니다. 나는 율락여가 아니에요. 나는 선교사요. 그 말을 하면은 그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율락처 여자들이 있는 촌에서 쫓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뭐냐? 너는 선교사고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니까 왜 우리에게 와 있냐? 그러니까 나는 율락여가 아니라는 말도 못하겠고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율락여가 돼서 그 깡패에 끌려가서 율락여처럼 몸을 팔아야 되고,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해서 그는 고개를 숙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깡패가 와서 그 에드머나 선교사를 손을 잡고서 왜 머뭇거리냐, 가자. 그러고 가니까 끌려가는데 여자 율락여가 뛰어오더니만 여보시오, 당신 죽고 싶냐? 이 여자는 특별한 여자다. 무슨 특별한 여자냐? 우리 율락여 중에서도 에이즈를 가장 크게 앓는 여자다. 오늘 죽을라 하는 이 여자 데려가. 뭐 이 깡패가 놀라서 이 여자를 밀어버리고 그러면 날짜리로 도망을 치고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도와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락여들이 쫙 둘러쓰지만은 당신 정말 선교사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다 율락여라고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찡그리고 침을 베었는데 당신은 끝까지 우리와 같은 처지에 당신을 놓고 당신을 율락여로 전락시킬 수 있는 위험까지 있어도 사양하지 않았다. 좋아요. 당신이 우리처럼 되었으니 나도 우리들도 당신처럼 되겠습니다. 이번 주일날부터 모두 다 우리 직업 그만두고 교회에 출석하겠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 주일날은 교회 율락여들이 모두 다 와서 모였어요. 이와 같이 역경 가운데서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릴 때 희망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받은 억울한 일과 잘못된 대우는 믿음으로 끌어안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에드머나 선교사가 끝까지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같이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란치요, 우리의 요새요, 우리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는 이는 제가 너를 세사양권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제가 그 기스로 너를 덮으시니 내가 그 날개 아래 거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철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에드워드 선교사가 이 창녀들 가운데서 한 창녀들처럼 섞여서 그들을 도와준 것처럼 우리 가운데 와서 계신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사람 몸 쓰고 여러분 인간으로 인간 사회 가운데 와서 함께 울고 웃고 함께 고통을 당하면서 건져준 그 예수님이 오늘 한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정말리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보혜사,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신 보혜사로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영국의 격언에 보면 인내와 기다림은 희생 이상의 큰 일을 한다. W. 벤은 말하기를 인내와 신앙은 산이라도 움직인다. 사무엘 존슨 영국의 시인이요 평론가는 위대한 일은 강인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내와 기다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인내하고 믿고 기다린다는 것은 큰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내를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기다리니까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인내와 기다림이 있으면 그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절대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원망하는 자기 자신도 상처를 입고 원망하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마음에 부정적이 되고 하나님도 원망하는 사람을 코에 연기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을 하나님께 특전을 베푼다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어주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좋은 일을 베푸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 고난 베푸느냐. 그래서 어려움만 당하면 잘못 대접받는다고 생각해서 원망하다가 버림당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만 당하면 이렇게 우리를 대접할 수가 있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주는데 뭐 믿어주는 것이 큰 제세냐. 자기들 잘 때라고 믿었지 하나님 잘 때라고 믿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이 하나님께 큰 이익을 갖다 주는 줄 알고 조금만 어려움이 되면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어주는데 우리를 대접을 이렇게 소홀하게 하느냐.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삶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므로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가슴을 치게 될지라도 사람들은 다 나의 억울함을 동정하지 않고 돌봐주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에 서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아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안 주시겠느냐. 악한 우리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아는데 좋은 하나님이 어떻게 구하는 자식에게 좋은 것 안 주겠냐. 아예 눈 딱 감고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십시다. 야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소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소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까? 부귀와 영광과 공명이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겨라. 그래야만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인생의 밤을 통할 때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아예 그냥 바보천치 같은 사람이 될지라도 감사를 하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며,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예수의 생명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인생의 밤을 통할 때 무조건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군대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저희 군번은 108-2398입니다. 당시 훈련소의 훈련은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지금은 훈련소가 호텔 같지만 그때는 그냥 천막에 맨 마룻바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먹는 밥도 허술하고 어찌나 고단한 훈련을 했던지, 훈련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숙소로 돌아오면 안 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흐느끼 울며, 좀처럼 부모에게 편지 안 쓰는 자식들도 만리장성의 편지를 써요. 그런데 그 편지를 내가 가만히 보니까 모두 다 감사하는 편지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품에 있을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다. 집을 때나 군대 생활을 해보니 이렇게 괴로운 줄 몰랐다.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런데 나는 전도사로 있다 군대에 갔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너무나 커서 교인들에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편지를 늘 쓰는 것이 기억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 오는 날, 바람 부는 날을 주신 것은 맑은 날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감사를 안 해요. 나쁜 일이 있어야 좋은 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밤이 있어야 낮이 있는 것을 감사하고, 추워봐야 따뜻한 봄날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을 통할 때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를 하십시오. 2010년에 올해의 부부상을 받은 이상택 씨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수상은 전적으로 아내 황영희 씨의 헌신과 인내 덕분이라 모든 공을 아내에게 돌렸습니다. 두 분은 대학 동창으로 만나서 결혼하여 평생을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5년째 시부모님과 식구들을 모시고 살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아들 부부의 신앙을 미워하며 더구나 예수 믿는 며느리를 무척 미워했었습니다. 황영희 씨는 8명이나 되는 식구를 복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신앙생활에 대한 핍박으로 인해 더욱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시집살이 8명이나 되는 식구들을 돌보는 것이 쉽지 않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예수 믿는 것을 핍박을 받으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황영희 씨는 시부모님은 물론 남편에게조차 불평 한마디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시댁 식구를 섬겼습니다. 그녀의 인내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죽어도 예수는 안 믿는다고 하던 그 시어머니가 독실한 신앙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전도하여 섬겨준 것을 오늘날은 감사를 해요. 인내의 신앙으로 온 가족을 전도한 두 사람은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려고 그 꿈을 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며 감사할 때 끝에 가서 넘치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삶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 마음의 미움과 원한으로 부정직이 되면 큰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한을 빨리 십자가 밑에서 씻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도 있지만 잊어버려야 될 것도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잊어버려야 돼요. 좋은 것은 기억하지만 나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맡기고 잊어버릴 것은 나쁜 것 여러분 힘으로 해결 못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데 왜 맡기지 않고 자꾸 손에 쥐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맡겨라. 아니 맡기지는 못하겠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라 말인 것입니다. 내 짐을 야훼께 맡겨라. 오늘 또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은 기억하고 나쁜 일은 맡겨버리십시오. 옛날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은혜는 물 위에 기록하고 원한은 돌에 새긴다고 했습니다. 남에게 받은 은혜는 물에 새기듯이 잊어버리고 남에게 잘못 대우받은 것은 원한은 돌에 새기듯이 마음에 새기고 두고 보자.
이제 잘 되는 거 한번 보자. 그렇게 니를 갈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고통스럽고 남도 고통스럽고 삶이 어둡고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삶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서 마음이 미움과 원한으로 부정지게 되면 그것이 끝없는 시련과 고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가운데서 좋은 일이 생겨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이 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그때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신발을 벗으라고 말했고 여호수아에게도 신발을 벗으라고 말했는데, 신발이란 내 행위의 선택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겠다, 내 계획을 말하는데 너 계획을 벗어라. 내가 맡아주마. 하나님이 여러분 일을 맡아서 아름다운 결과를 맺어주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현재 다가오는 시련과 환란이 왜 다가오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이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 잘못한 것을 내게 말하라. 왜 나를 이렇게 하느냐? 이런 심정이 안 생긴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생기죠. 원래 시련과 환란과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이유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또 이유가 있어도 우리는 인정 안 합니다. 내 주장만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므로 내가 억울하고 원통한 사항을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합동하여 유익이 되게 꼭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루벤 토레이 목사님은 중국 선교사로 오랫동안 헌신했습니다. 하루는 중국에서 설교 통역을 하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깨어나니까 한쪽 팔이 없어졌습니다. 팔이 잘라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쪽 팔을 가져다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두 팔을 주셔서 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저희 한쪽 팔을 가져갔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아는 사람들이 하하, 교통사고 당해서 팔이 하나 날아가더니 정신도 날아가 버렸다. 팔이 없어졌는데 감사하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그래도 끝까지 이 루벤 토레이 목사님은 팔을 주신 것도 하나님 감사하고 팔을 가져가신 것도 감사하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팔이 이족을 해서 넣고 난 다음에 미국에 돌아와서 한국에 6.25 사변이 나서 큰 고통을 당한 사람이 많다는 말을 듣고 한국 선교사로 다시 자원해서 한국에 나왔습니다. 나와보니 6.25 사변 때 팔다리 잃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족을 만드는 곳이 없었어요. 아주 몸에 불구를 돌보는 이야기 전혀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루벤 토레이 목사님이 한국으로 와보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상처로 팔다리를 잃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활병원을 시작하여 이수족을 만들어 복음하며 예수님을 전달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그는 자신이 왜 교통사고로 한쪽 팔을 잃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습니다. 아, 내가 중국에서 팔다리를 잃지 않았었으면 한국에 와서 팔다리 잃은 사람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미국에 도움을 받고 기술자를 불러서 이수족을 만들지 않았겠지 않느냐. 내가 고통 중에 있었으니 고통당하는 사람을 도와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또 한국에 와서 감사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재활의학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한쪽 팔을 잃으면서 겪은 고통과 아픔을 이들을 인하여 치료해 주는 계기가 되었음을 감사했습니다. 그 후 토레이 목사님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왜라는 의문을 품는 대신 하나님, 왜인지 제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합력하여 서를 이룰 줄 믿습니다. 평생에 그것이 고백이었지. 그는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안 했습니다. 무슨 일 되어도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합동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긍정적이 되고 건강한 모습을 생각하고 꿈꾸며 믿음과 소망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일이 내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국적으로 유익이 되기 위해서 보냈다고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탄식은 버리십시다. 바보 천치가 되셨습니다. 저 사람 머리가 돌았다고 해도 좋으니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감사하고 좋은 일이 날 것을 기대하고 견디십시다. 그러면 좋은 날이 반드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수 있는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좋은 일이 생기면 웃지만은 어려운 일만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얕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몰리해를 당했다고 원통하고 탄식할지라도 이것을 알아주시고 합동하여 유익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어 우리가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받은 복과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시골서 자랄 때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 사람 고생하여 좀 돈 벌어 새집 짓고 살라 하더니만 그만 죽었네. 참 헐복한 사람 같다. 또 하는 말은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부모가 애써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돈을 벌어 놓으면 자식들이 흥청망청 써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받은 복과 누리는 복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은 받았으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1세대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던 애굽 고센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동안에는 식사 대접을 받고 엄청난 환대 속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세상을 뜨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임금이 들어서자 이스라엘에 대한 경계령이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너무나 왕성하여 애굽 땅에서 430년 만에 300만으로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러니 애굽의 임금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족을 멸해야 되겠다, 씨를 멸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아기를 낳으면 여아들은 살려주고 남자 아기들은 다 죽이라는 특명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 아기를 낳으면 애굽의 관원들이 와서 모두 다 죽였습니다. 그런 비극적인 사항들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임금이 그들을 가혹하게 노동을 시키고 씨를 멸하려고 하니까 그 어려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야훼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서 강한 손과 편팔로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어요.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300만이 광야 40년 길을 방황하다가 1세대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받고 꿈과 희망을 가졌으나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의 자손들만 그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받았으나 몸은 애굽에서 나왔어도 마음은 애굽에서 나오지 못하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늘 그들 마음속에 불신앙과 불순종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광야길은 엄청나게 험한 길이었습니다. 불볕더위가 낮에는 쬐고 밤에는 너무나 추웠습니다. 천막 생활에 이부자리도 허술하고 의복도 허술했습니다. 광야에는 불뱀도 많고 정갈도 많았습니다. 먹을 것도 풍족하지 못하고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성경은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였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신다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겸비하게 낮추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고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 시험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겸비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내 광야에서 그들은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을 시험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에서 가져온 신들을 섬기고 사신에 절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다 광야에서 소멸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받았으나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땅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들은 다 마음속에 꿈과 희망이 넘쳐 흘렀는데 결국에는 그들 자신 스스로가 잘못해서 못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늘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 불평 탄식하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며 불순종하고 우상과 사신을 섬겼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로 23절에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생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오직 하나님을 순종한 요수아와 갈렙을 따라서 그 후손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300만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으나 살아서 들어간 사람은 그 세대 중에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요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손들은 요수아와 갈렙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9절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복도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로 값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건이 없어요. 이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요 우리의 행위로 얻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서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선물은 우리가 믿고 순종만 하면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해도 우리가 깜짝 놀란 선물을 받으면 과연 내가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피라고 나가는 여러분에게 연필 한 자루씩 선물하면 웃으면서 기쁘게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피라고 나가는 여러분에게 아파트 한 채씩 준다고 하면 안 믿을 것입니다.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속여도 보통 속이지 않는다. 내가 아파트 한 채를 받을 자격이 있겠는가? 안 믿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아파트 한 채를 준다고 해도 불신앙하고 불순종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파트 한 채가 아닌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정말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5가지의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의 행위의 조건이 붙지 않은 복인 것입니다. 우리를 일생을 지은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는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값없이 주시겠다. 심상하게 들립니다. 가슴에 찡 닿아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기에 아무 조건 없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의롭지 못한 나를 하나님처럼 의롭다고 하시고 영광을 주시겠다. 심상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마귀를 따라 살았는데 우리에게 느닷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거룩하냐? 생각이 거룩하지 못하고 말이 행동이 거룩하지 못한 세속된 인간에게 나를 거룩하다고 하시고 나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거룩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 정말일까? 그 있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조건 없이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믿기만 하면 건강과 치료를 허락해 주시겠다. 넘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엔 누구든지 오면은 아담으로부터 상속받은 저주를 제하여 주겠다. 우리의 생활에 가시와 은극기를 제하여 주겠다. 내 가시밭 인생길을 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축복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만들어 주시겠다. 조건 없다. 행위로 말미암아 것 아니다. 믿음으로 조건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축복의 길을 허락해 주겠다. 가시밭길에서 나와서 축복의 길로 들어서게 해주겠다.
야, 그거 정말 엄청난 소식인데 그럴 수 있을까? 또 거기에다가 우리가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사 성천에서 하늘에 현존할 수 없는 영혼이 있을 곳을 주시겠다.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나 기가 차서 도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 모두 다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데 이런 공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니까 의안이 분분하고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쳐서 진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용서와 의와 영광도 주시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도 주시고 치료와 건강도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도 주시고 부활 영생 하늘에 영원히 있을 곳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사람이 된다. 정신이 멍멍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위를 주셔서 이제는 택한 사람으로 특별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왕같은 제상으로 삼아서 왕으로서의 마귀와 흑암의 권세를 다 짓밟고 내어 쫓고 제상으로서 하나님이 특별히 명하사 하나님 가까이 와서 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어서 하나님 품 안에 살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은 완전히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님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복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인물이 잘나서 가문이 좋아서 교육을 많이 받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자격이 그렇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못나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인생들 죄 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강단에서 이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오늘날 신약시대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고 하지만 광야에서 그들은 은혜를 받았으나 누리지 못하고 다 죽은 것처럼 오늘날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사는 우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오중보험과 삼중축복과 사중지위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복받은 사람이고 복 속에 살아야 되겠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절로 3절에 그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온 1세대는 다 복을 받았으나 누리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헐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2세대들이 들어갔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고 주 안에 들어온 수많은 그리스도 신자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넘치는 복인 오중복음과 삼중축복과 사중지위를 받았으나 누리지 못하고 광야 생활하다가 천당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 가시밭 은극기에 피투성이가 되면서 헐벗고 굶주리며 낙심하고 탄식하며 살다가 겨우 턱걸이로 천당행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복을 받았으나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비참한 일인 것입니까? 우리는 복도 받고 또 누릴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조건에 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복을 어떻게 누릴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복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복을 받았으나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어려운 역경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 감각을 의지하고 인간 느낌대로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신 복은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환경은 여전히 서산하고 어렵습니다. 비바람이 칩니다. 내가 감각으로 느낄 때 괴로움이 꽉 들어차고 도저히 절망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믿어야 돼요. 제자들이 밤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데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캄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물으러 걸어오시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유령이라고 해서 고함을 치고 놀라서 벌벌 떨었는데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로 물으러 오게 하소서. 주님이 오라고 하시죠.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서 캄캄한 파도 이런 밤바다 위를 걸어가는데 환경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밤바다는 여전히 소용돌이 치고 파도 치고 물고래는 쳤습니다. 요란한 파도 소리는 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파도 위를 밟고서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느낌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감각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믿음을 사용한 것입니다. 믿음으로서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만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파도와 바람을 바라보자 믿음을 놓쳐버렸습니다. 믿음을 놓치자마자 그는 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다가 변해서 빠져들어간 것도 아니고 바람이 변해서 빠져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감각이 느낌이 변해서 빠져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또 그대로입니다. 똑같은 바다, 똑같은 파도, 똑같은 바람소리 물보라가 쳤는데 전에는 믿음을 활용하니까 그 바다 위를 걸어갔으나 믿음 줄을 놓아버리니까 물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고함을 치니 예수님께서 붙잡아 베드로를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도록 기다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감각이 변화되도록 기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느낌이 내가 잘 될 것이라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오중복음, 삼중 축복, 사중 지위는 믿음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이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힘쓰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요. 어떻게 믿어요? 우리에게는 다 믿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주님 믿으라면 그건 헛된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구주로 모실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또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이 세상의 험난한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질 것이 아니라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의 파도를 밟고 지나가며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과 사중 지위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 믿으면 저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를 바라보고 감각을 의지하고 느낌으로 반발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흐르는 동산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했습니다. 물러가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삶을 이기는 세상과 죄를 회개하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인간 중심으로 내 수단과 방법과 능력으로 세상을 의지해서 살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세계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요. 떡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는 농사 짓고 인간으로 수고해서 떡을 구해서 먹고 살았으나 광야에 들어와서는 농사 지을 밭도 논도 없고 곡식 종자를 뿌릴 만한 종자도 없고 기후와 환경이 농사 지을 처지도 못 되고 밤낮 천막 생활에 옮겨가는데 어디에 떡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이제 생활이 달라져야 됐습니다. 옛날에 세상적으로 살던 생활 방식에서 떠나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와 믿음으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야만 했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만나도 먹고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오니 물도 마시고 메추라기도 먹고 병도 고침받고 의복도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제는 말씀을 따라서 살고 세속과 마귀를 쫓아 사는 옛사람을 회개하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는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마음은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몸은 적과 꿀이 흐르는 동산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마음은 늘 애굽의 옛생활에 연연하여 애굽의 우상과 사신을 바라보고 애굽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겨라. 세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이 사는 방식하고 틀립니다. 세상은 세상과 세상 나라를 먼저 구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살면은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기한 삶입니다. 이 세상 속에 들어와서 적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꾸 사람들은 이 세상과 세상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세상과 세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언제나 하늘나라 중심으로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장벽도 서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음속에 죄가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물고기 잡으러 들어가서 그물을 던질 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죄책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깊은데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했어요. 깊은데 그물을 던져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니까 하나님이시구나. 그러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느낀 것이 뭡니까? 죄책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어두운 데 있을 때는 내 옷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몰라요. 옷에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묻어 있어도 알지 못하지만 햇빛이 비쳐서 들어오면 얼마나 옷이 더러운 것을 알게 되면 부끄러워서 그 옷을 입고 밖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의 죄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면 올수록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도널드 휘트니가 쓴 당신의 영적 건강을 진단하라는 책에 보면 죄에 대해 조나단 에드워드가 한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1725년 당시 23세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교회의 목사였던 할아버지를 돕기 위해 떠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즘 나는 과거 내가 회심하기 전의 그 어느 때보다 내 자신의 사악함과 마음의 악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사악함을 볼 때 그것은 마치 지옥보다 더 깊은 나락처럼 보인다. 이에 대해 이 책의 저자인 휘트니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더욱더 예민해진다는 것은 성장의 표시로 우리가 몇 년 전보다 훨씬 더 영적인 발전을 이루었다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고 나올 때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왜 내가 회개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성령이 가까이 오면 얼마나 죄가 많고 사악한 것을 느끼게 되고 통회하고 잡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받기 전에는 너나 나나 똑같이 내가 무슨 죄가 있냐? 그렇게 보통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오면은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추악한 죄인을 주님께서 불쌍히 보아주시옵소서. 은혜가 오면 올수록 죄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는 금방 지고 당당하게 행동했지만은 은혜를 받을수록 죄가 많다는 것을 깨닫고 깨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19세기의 성경학자 토마스 버나드는 죄의식이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정비례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죄에 대해 더 많이 애통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1세들은 애굽에서 몸은 나왔으나 마음은 나오지 못해 결국 받은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마음 가운데 세상과 죄를 회개하고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모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섬기든지 섬기도록 지어받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그릇이라고 말하고 너희는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그릇은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릇은 무엇을 담아놓기 위한 그릇인 것입니다. 그릇에 밥을 담아놓을 수도 있고 배설물을 담아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하나님 성령이 거하실 수도 있고 귀신이 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릇은 존재할 목적이 없습니다. 담아놓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성전도 그 속에 섬기는 신이 와 있는 것이 성전이지 그냥 그대로 자체적 성전은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릇이요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담겨 있든지 마귀가 담겨 있든지 우리 속에 성령께서 임하여 있든지 귀신이 임하여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에덴에 있었으나 하나님을 버리고 나왔을 때는 마귀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에덴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 속에 있었으나 나올 때는 마귀가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에덴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으나 나왔을 때는 마귀가 거하는 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따라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애굽의 우상과 사신을 그대로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절대로 비빔밥 신앙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신이면 사신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의미 명하신 것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과 사신은 하나님이 절대로 미워하십니다. 우상과 사신을 하나님이 절대로 복 안 줍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전도하면서 크게 어려움을 겪은 것은 일본 사람들이 너무나 우상과 사신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심히 우상과 사신이 600만 개나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나 우상과 사신 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과 사신에 몸서리 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우상과 사신이 일본만치 많지는 않습니다. 우상과 사신의 나라는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몸은 나왔어도 마음은 역시 애굽의 우상과 사신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하나님은 질투가 심하셔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에 절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동행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상과 사신을 깡그리 버려야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느 누구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옛날에 중앙대학교를 창설한 이명신 여사의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세례받기 위해서 문답 훈련을 시키는데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그거들랑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세례받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 알겠어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래 이제 노회에서 나와서 세례 문답을 하는데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우리 목사님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을 모르고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내 죄를 지키는 목사님 죄로 말미암아 죽은 줄 알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할머니 예수님을 진실이 잘 믿어야 영생 복락을 얻지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다 늙었으니까 죽어도 괜찮고 우리 딸이나 잘 되게 하려고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섬겨야지 여러분 자기를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복받기 위해서 내 잘되기 위해서 예수 믿겠다. 이것은 철을 안 든 어린아이의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속에서 복이 나오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나오면 그건 잘못된 동기로 나오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요. 철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건강 얻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동기로 나왔기 때문에 변화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나를 우상으로 삼았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자신조차도 내 소원과 욕심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중심에 들어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삶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지나가 버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인격, 새로운 자화상, 새로운 지위를 얻은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철저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변화된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 있는
가시 능쿨에 가서 가시에게 물었습니다. 너 장미꽃 능쿨이 되고 싶느냐? 아이고,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런 꿈을 꿀 수 있습니까? 나는 그냥 들에 있는 가시 능쿨이에요. 장미꽃은 꿈꿀 수도 없습니다. 내가 너를 장미꽃 능쿨로 만들어주마. 그래서 그 가시 능쿨을 캤습니다. 캐서 그 사람의 정원에 갖다 심어놓고 난 다음 가위를 가지고 싹싹 잘라서 장미꽃을 줄기를 접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시 능쿨이 생각해요. 나를 잘라서 장미꽃 줄기를 내게 접붙여 놓았다고 내게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 그런데 봄이 오니까 물기가 자기를 통해서 장미꽃 능쿨에 올라가니까 아름다운 장미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아주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가시 능쿨이 놀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장미꽃을 피우느냐?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너는 이제 가시 능쿨이 아니다. 너에게 접붙인 분은 장미꽃이다. 너는 가시 능쿨이었지만 너를 살짝 잘라내고 너에게 장미꽃 줄기를 붙였기 때문에 이제 너에게 피는 것은 장미꽃이 핀다. 너는 달라졌다. 너는 이제 장미꽃 줄기가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가시 능쿨입니다. 가시 능쿨 같은 우리를 택하여서 예수님이 와서 우리에게 접붙임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접붙임이 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모셔드리면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주님이 내게 접붙임이 되어서 이제 가시 능쿨 옛 인생이 아니고 주님이 접붙여서 주님으로 열매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나무가 되고 우리는 거룩한 나무가 되고 치료받은 건강한 나무가 되고 축복받은 나무가 되고 영생복락 천국을 얻은 나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변화되었습니다. 옛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들어와서 접붙임을 받아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맺는 열매는 의의 열매요, 거룩한 열매요, 치료와 건강의 열매요, 축복과 풍요의 열매요, 영생복락 천국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늘 가시 능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장미꽃 능쿨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옛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접붙임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나는 옛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그리스도가 접붙임을 받아 예수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예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와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으며 치료받고 건강한 사람이 되었으며 축복받고 형통한 사람이 되었으며 부활 영생 천국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신분을 알게 되면 그 신분을 강하게 붙잡고 강하게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분에 일치하지는 옛사람이 오면은 내가 쫓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옛사람은 물러가라. 나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너희 옛사람은 물러가라. 너희 죄는 물러가라. 세상은 물러가라. 질병은 물러가라. 저주는 물러가라. 지옥은 물러가라. 옛사람이 다가오면 물리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새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되죠. 내가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 사람이 되었으니 예수 사람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사람이 예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담의 옛사람처럼 3대 재앙을 받아 영도 죄로 죽고 생활은 가시와 응극기가 나고 육체는 병들고 죽어 멸망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옛사람은 죄악의 사람, 죽음의 사람, 저주의 사람, 질병의 사람, 멸망의 사람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와 의로움을 받은 영혼이 잘된 사람, 축복을 받아 범사에 잘된 사람, 치료받아 강건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특별히 택함을 받은 사람이요, 왕이요, 제사장이 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확립되었으니 이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믿고 정체성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을 삽니까? 여러분, 자다 깨어서도 여러분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내 신분은 어떤 사람이고 내 자화성은 어떻고 나는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이것은 평생에 여러분이 알고 거기에 굳세게 서서 동요하지 말고 결코 마귀와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랑에 심겨진 가시나무처럼 자꾸 나는 도랑에 심어진 가시나무입니다. 도랑에 심어진 가시나무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가시나무는 이미 정원에 옮겨서
장미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도랑에 있는 가시나무가 아니라 장미꽃 정원에 심어진 장미꽃이요, 장미꽃,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은 활짝 꽃폈습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주었으니 그런 것을 마음속에 확실히 깨달아 알고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믿음을 확고히 서서 입술로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던킨 창업주 로젠버그의 간증을 들어보면 놀랍습니다. 1912년 보스턴의 한 가난한 집에 태어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비록 내가 가난하고 공부도 못했지만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돈을 벌어 꼬박꼬박 11조를 드리고 철저히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10대에 이미 사업가로서의 차질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에는 얼음을 팔고 공장이나 건설 노동자에게 커피와 샌드위치를 팔아서 제법 돈을 모은 후에 30세에는 점심을 배달하는 모빌 런치 서비스라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이후에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던킨 도너츠라는 세계적인 회사를 설립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소년이 던킨 도너츠의 창업주 로젠버그입니다. 현재 던킨 도너츠는 미국에만 해도 1700개의 지점이 있고 세계 100여 개 나라에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72세를 맞이하는 생일 축하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난하고 못 배웠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데다가 그리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제 짐을 맡아 주셨습니다. 제가 성공한 것은 제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섬기는 것을 삶을 목표로 삼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믿고 섬기니까, 믿고 순종하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지식이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우리를 성공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태도가 그의 인생을 성공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초등학교도 못 나온 거지만은 그를 성공시킨 것은 지식이 아니고 학벌이 아닙니다. 가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를 순종시킨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동산을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모두 다 알든지 모르든지 예수 믿으면 이것을 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누리지 못한 사람이 많지만 이 던킨 도너츠를 창설한 이분은 믿고 순종함으로 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조건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건은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순종해야 되지만 세상적 조건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삶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나라에 들어왔으면 하늘나라 아들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으로 가 살면 일본 말을 해야 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영어를 해야 돼요. 그 나라의 말을 써야 그 나라에서 살 수 있죠. 일본에 가서 내내 한국말하고는 못 살아요. 미국에 가서 늘 한국말하고 못 살아요. 그 나라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다가 하나님 아들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라 깃발을 안 흘렀으니까 모르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은 세상에서 옮겨서 하나님 아들 나라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나라를 마음속에 모시고 그 나라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을 따라 삽니다. 세상 말을 하면 세상 따라 살고 하늘나라 말을 하면 하늘나라 말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은 말로서 매고 푸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6절로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그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읽는 것은 하늘나라 지식과 하늘나라 말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지식으로 우리 마음을 충만히 채우고 하늘나라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식으로 말을 해야지 세상식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라. 잠언서 6장 1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4장 17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공학으로 유명한 나폴레온 힐은 마음은 무엇을 믿든지 그 믿음대로 해낸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인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마크 빅터 한센과 잭 캔필드는 책을 내면서 150만 부 이상 팔릴 것이라고 입술로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이 책은 1년 만에 미국에서만도 150만 부가 팔렸고 그 후로도 오랫동안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습니다. 시카고 이안 그룹 회장 W 클레멘트 스톤은 매일 아침 직원들을 모아놓고 난 다음에 3가지 말을 하게 했습니다. 나는 오늘 기분 좋다. 나는 오늘 건강하다. 나는 오늘 너무 멋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오늘 기분 좋다. 나는 오늘 건강하다. 나는 오늘 너무 멋있다. 교회도 아닌 평범한 회사의 회장이 매일 직원들을 데려다 놓고 이 말을 입으로 시인하게 했었습니다. 그는 이 세 문장의 말로 수십만 명의 사원들을 훈련시켜 대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게 했고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당신이 실수할 때라는 책으로 널리 알려진 웨인 다이어 박사 역시 책을 출판하기 오래전부터 동료 교수들에게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비웃었지만 현재 그는 명실공히 5,800만 부의 판매 부수를 기록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인디아나 주의 노틀담 팀의 명감독 루 홀츠는 자기의 선수들을 보고 항상 우리 챔피언이라고 부른 결과에 최하위 팀을 2년 만에 우승팀으로 이끌려놓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의 위력은 이처럼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을 해야 되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늘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서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말씀을 입으로 고백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스프링필드 근처에는 지형이 높고 아주 험한 고갯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찌나 길이 험해 보이든지 이곳을 지나가는 차들은 그 지형만 보고도 지레 겁을 먹고 돌아서기가 일쑤였습니다. 이 고갯길은 도시를 잇는 요충지였지만 사람들이 왕래를 끓이는 탓에 나중에는 폐쇄 위기까지 처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고갯길 입구에 Yes, you can, 당신도 할 수 있다는 팻말이 세워졌습니다. 고갯길을 지나야 할 운전사들이 이 입구에 다가오면 가장 먼저 그 팻말이 눈에 띄기 때문에 그는 그 팻말을 읽습니다. 운전대를 잡고서 이 고갯길을 갈까 말까, 너무나 무서운 낭떠러지를 계속 지나서 가야 되기 때문에 겁이 나서 벌벌 떠는데 그 팻말을 읽습니다. Yes, I can. 그래,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몇 번만 그것을 읽으면은 그만 운전기사들이 용기와 힘을 얻고 그 차를 이끌어서 그 고갯길을 사고 없이 지나가는데, 평탄한 길에서 수없이 사고가 나지만 그때를 이후로 그 고갯길에서 사고가 한 번도 안 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차를 모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Yes, I can. 물론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말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그들은 고갯길을 평탄하게 건너가서 사고 없게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새 말을 하고 새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입니다. 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일생을 광야에서 살다 죽은 자들이 있고 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은 이스라엘 백성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목장에서 생활하는 자도 있고 반대로 믿고 구원은 받아서도 일평생 광야 생활을 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성도 개개인에게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아주셔도 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오중복음, 삼중축복, 사중지위를 주셨어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이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다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당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